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정유전 넷째 줄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나타나사 동정녀에게 가지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 있었던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개월 아니면 1년 안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또 3,000명이 넘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만상교회를 또 지켜주시사 이렇게 또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돈이 들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대출이 더 많아지는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이 코로나 사이 완벽하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런 포근하고 따뜻한 가족 같은 우리 만성교회 교우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한 가지 바라온 것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뵀던 것처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많이 연로하셔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손길로 정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다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모여서 같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모임들과 예배들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저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번 뽑으면 정말 5년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 욕심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들, 또 대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든 일들만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를 걷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다음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힘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임자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 강해설교 이제 시리즈 마지막 설교이자 우리가 1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호세아 14장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멸망, 징계,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호세아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방역을 고치고 그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라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역이라는 단어는요, 등을 지고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되돌아간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과는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더 의지하고 따름으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또한 포로 생활의 그 심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역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떠한 불의를 행하여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를 고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불의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불의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의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멸망을 당하는 사명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불의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였고 망하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마다 빼앗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서,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직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아무리 가나안 땅의 옆에 있는 가난한, 강한, 강력한 나라가 있어도, 또한 주위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 힘이 약하여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에 내가 모든 피로를 너희에게 채워줄 터니 너희는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불안해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노후를 걱정하라고 그러고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많은 그러한 노후를 대비하라며 자녀들을 대비하라면서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주변국들처럼 더욱더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대비하였고 주변국과 무역을 하기를 시작하였고 또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더욱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거의 비슷하게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불안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이젠 불안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좀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당장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불안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뜻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또한 좋은 차를 타며 높은 지위에 올라 출세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목적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됨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술송아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죄악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반응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신학자분이 오늘날 우리의 3대 우상을 돈과
또한 권력과 성쾌락,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3대 우상이라고 어느 한 신학자분이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벨 성도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리가 만든 어느 형상에 빌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 돈과 성과 권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또한 성서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오늘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더 의지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계신다라는 이 말씀보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전함을 느끼고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또한 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할수록 지책을 감당할수록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무엇인가 권력을 얻은 것처럼 정말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런 제약,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제약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호세아 설교를 14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제약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제약들, 죄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의 죄를 고백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송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에서 드리는 가장 큰 좋은 제물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이 수송아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러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큰 수송아지를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가 않으시고 기뻐하지가 않으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를 끝내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죠.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저는 매일 주일 송수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이 교회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육체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너무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몸이 되돌아오는,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입술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3절을 보시면 그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우리들의 첫 번째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매우 강한 나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들 지킬 수 없는 약한 나라였죠. 그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력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애굽 등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여호수아 11장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1장 5절을 보시면 왜 이게 말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의 변화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해나갈 때 여호수아 11장 5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말 또한 이 병거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은 이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의 힘줄을 끌어버리라는 것은 그러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을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병거와 군사력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버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라라는 이 약속을, 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성서에서 고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아는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 1시간이 무엇입니까? 단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길이 정말 주의 길 같고 좋은 길 같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도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었고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고아 같은 우리들은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 고아 같은 자들은요, 성서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고아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지금 고아와 이 호세아의 고아와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한 의미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 마치 고아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고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구원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너희는 이제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약속,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어떤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며 더욱더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온전히 고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호세아 14장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라고 아멘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으므로 더욱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와 추수할 때만 그렇게 많은 장막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의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땅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슬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도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성숙하고 소생케 하는 것이 이 이슬 때문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9절을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슬을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이렇게 터지고 또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만이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슬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날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정말 우리가 동이 트기 전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진흙 같은 그런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로 인해서 땅이 더더 모든 작물들이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날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물론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또한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 알죠. 그런 부흥회나 그러한 은사 집회나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쁘진 않죠.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더욱더 식어져 있을 때 부흥회를 통해 무슨 은사 집회와 모든 많은 집회를 통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것,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슬을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정말 조용히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정말 우리가 직장을 다니시고 정말 바쁘고 피곤해서 정말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시면 더 좋고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요, 새벽에 꼭 하나님의 새벽에 이슬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새벽에 잠을 깨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백합화 같이 피겠구라라고 말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악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백합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꽃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나오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세상의 재앙의 도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합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백합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책을 찾아보니까요, 뿌리가 깊게 박히는 나무이고, 또한 이 백합목은 솔로몬 성전에서 쓰여졌던 나무 목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성전에 쌓여진 목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뭐죠? 어떠한 비바람,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술에 젖어든 자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이 깊어져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뿌리 깊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임을 더욱더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호세아 14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에 열매를 맺히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죄악에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사명,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1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개한 자들은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이나 정말 우리에겐 좀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아프고요. 근데 우리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고, 또한 그 육체적인 죽음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섬을 우리는 성선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었는지,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요. 내가 너를 더욱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는데, 너가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씨앗을 뿌리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만약 실제로는 복음의 열매가 없고 의의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뿌리가 얕아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더욱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 호세아 14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이고, 이러한 자들 더욱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생명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더욱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을 발견하십시오. 20줄의 고백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줄의 고백만이 아닌 20줄의 열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뿌리 박혀 더욱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여서 우리가 인생에서 한 것은 아파트 평수만 늘리고 화장실 개수만 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생명, 그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더욱더 향기가 없는 고목처럼, 열매 없는 그런 나무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품어져가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 이 부족한 용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고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우리의 굳은 그 신령을 깨지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교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용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제약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고아와 같은 주입니다. 고아가 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회개의 변화된 삶으로 삶의 예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그런 사탄의 시험들이 많아서 넘어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간야 생활 동안 만나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생활을 하며 성숙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슬로 만나주시겠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하시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새벽의 말씀으로 이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향기가 없는 고목처럼, 정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꽃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가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귀한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것, 주님께 돌아온 자,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라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신 삶, 세상의 행복과 번영이 아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더욱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용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령 공독과 반주와 찬양 봉사와 청소와 중보기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헌신으로 준비하는 그 손길이에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루속히 좀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우리 많은 분들을 영원하가 치료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그 영혼들을 성도님들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우리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10월을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 이슬로 만나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새벽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예배실 이 음향 공사가 9월 30일 목요일과 10월 1일 금요일 이틀에 거쳐서 대예배실 음향 공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음향의 시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금요일 6시에 교회에 오셔서 사용법과 조작법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규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심우장로님 또한 홍원재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잠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도서 및 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